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겨여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도짝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조강현 목사님께서 알 수 없지만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울산 시민교회에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또 지켜주시고 또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울산 시민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들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미래 고신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울산시민교회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1999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 울산시민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역만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게도 울산시민교회에서 울산시민교회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를 빌리면 저는 울산시민교회 사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창원 목사님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유학할 때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터의 전우와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또 특별한 울산 시민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주제의 책을 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주제로 책을 쓰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큰 실망을 느낀 적이 있었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신지 이런 실망감을 하나님께 느낀 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적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친구를 부르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부르심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 너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고대 가나안에는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의 한 예로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유행했던 몰렉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몰렉 숭배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풍습을 본받을까 봐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인데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이삭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더러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명령을, 아버지더러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신다니요. 박완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통곡과 함께 써내려간 이 박완서 작가의 일기와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지
이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자식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한자 말 뜻 그대로 하면 참혹한 근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서 자식 잃은 부모의 근심보다 참혹한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참혹한 근심을 안겨주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식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은 박완서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조카 롯이, 그 다음에는 종 엘리에셀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만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줬다 빼앗는 것만큼 치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요새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문기사에서 개 키우는 일과 관련해서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려견에게 절대 간식을 줬다 빼앗는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먹을 것을 줬다가 빼앗는 듯한 주인의 행위는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꿀꺽 삼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줬다 빼앗는 행위가 개에게 이 소화할 수 없는 큰 음식을 삼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에게는 절대로 줬다 빼앗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개에게도 줬다 뺏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줬다 빼앗는 이런 치사한 일을 행하실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냥 한 아들로 남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열매이기도 했지만 또 약속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생긴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죽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무효로 돌릴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가족들이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한도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무한도전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한국에 가면 유재석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빠 공부 끝나면 미국에 남자고 말하지 말고 한국에 가자. 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유재석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유재석은 웬걸 박명수도 한번 못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 일로 아이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 공수표를 날린 아버지로 말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수표를 날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치워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리에 누웠다 하더라도 늦게 누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마 며칠 더 아브라함이 고민해 봤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 저것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순종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순종의 방해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것도 아침 일찍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라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어디에도 개입했다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본문 말씀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극성 맞습니다.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거든 나를 먼저 번제로 바쳐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순종의 방해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라를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브라함은 함께 왔던 두 종에게 이제 더 이상 동행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끝까지 같이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두 종이 끝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갔다면 이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는 이런 장면을 이 두 종이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주인이기는 하지만 주인의 아들인 이삭도 이들에게는 주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분별력을 잃고 젊은 주인을 죽이려는 늙은 주인을 이 두 종들이 말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두 종들마저 떼어 놓습니다. 두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이제 옆으로 치워 놓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걷어냈던 그 어떤 방해거리보다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방해거리,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려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본문 말씀은 7절에서 이삭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보통은 번제로 드릴 제물은 자신이 키우는 짐승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짐승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번제할 장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습니다. 이삭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꾹꾹 누르고 있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다시 흔들어 피워 올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수와 같은 이삭의 질문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8절 상반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방해거리를 걷어내면서까지 순종을 향해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에 다 담기지 않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해, 사람의 이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용어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원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상식, 우리 기대, 우리가 가진 한계 안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 안에 존재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우리 상식, 우리 기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한계를 초월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아팠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이 정말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분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날카로운 칼로 그 아들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희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에 걸린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줬다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단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고통과 탄식 속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직접 소리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쓴 경험은 여러분만 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원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종종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희생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그것도 사랑할 조건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미워할 조건만 가득한 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8장 38절 3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의 논리를 이어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은 알 수 없지만 아는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아는 믿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믿음 가지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지만 아는 믿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울산 시민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지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다시 오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빠.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뢰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잡혔던 것처럼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굳건한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 그 사랑 안에 붙들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고 주의 보혈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셔서 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나도 그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눈앞에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고 헌신한 내용에 대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울산시민교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에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조항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